올 한 해 2021년도 우리 표어를 은혜와 권능 충만한 해로 이렇게 정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올 한 해 언약으로 주신 말씀으로 또 마지막 우리 주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반드시 심은 대로 파종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 사람들은 또 나의 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평생 심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육신에 집중해서 육신의 씨앗을 심었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세상 것을 붙잡고 달려왔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열매 맺고 인생을 마치게 되죠. 또 말씀을 붙잡고 만약에 심었다고 하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또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왔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탈북 사명자 신학생 중에 김소유라고 하는 이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해산시, 북한 해산시 그 강 건너 그 산골 마을에 야산 밑에 그 집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 백두산 캠프 할 때 그 국경 지역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 서서 이 소유 자매가 집을 바라보고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저 집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아주 사춘기 때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왔지만 이 소유랑 어제 좀 포럼을 좀 했는데 북한에서 이 중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다가 2년 검정고시 이렇게 합격증을 주는 그 고등학교 일반 그 특별학교에서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잘 또 마쳤습니다. 저 아이들 뒤에 뛰지 못하게 해요. 지금. 그런데 그 2년 동안 잘 이렇게 마쳤어요. 마쳤는데 제가 이렇게 좀 그 포럼을 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2년 전에 지금 이제 임마누엘 교회 거기 이제 다니고 있죠. 강단 말씀을 붙잡았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절대 주권 믿고 자기가 학교에 들어왔다. 이렇게 계속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또 얼마 전에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년 동안 정말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는 그런 포럼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 포럼을 좀 하면서 참 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내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안 되잖아요. 한 해 동안 내 말씀 붙잡고 내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탈북자가 이 말씀 붙잡고 어쨌든 참 연약해. 육신도 연약하고 정신도 연약한데 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남조선 사람들도 잘 안 되는데 이 북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뭐 사는 도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연약한 모습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세만큼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대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은혜 받는 차원에서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은혜와 감동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한 주간 또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1년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 1년 동안 인도받아야 되겠다. 평생의 우리 언약, 138 절대 언약 있죠? 이걸 나의 이정표로 삼고 붙잡고 그런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아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이 더욱 빠른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요. 설교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설교하는 자가 시원찮게 설교할지라도 어떨 때는 설교 제목만 가지고도 생각이 되고 제목만 가지고도 한 주간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또 그걸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은 몰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중에서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만 붙잡아도 사실 어쩌면 그 예배는 그 설교 시간에는 성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 유 목사님이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도 말고 하루에 단어 하나만 집중해서 생각해도 된다. 단어 하나만. 오늘은 내가 뭔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도 신앙생활에 상당한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해 주신 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점검하면서 또 내년부터 또 이제는 내가 한 해 주시는 말씀과 한 주 주시는 그 매일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새롭게 말씀 성취의 언약의 여정을 가보겠다. 이런 새로운 설계와 도전이 일어나면 참으로 그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해 이렇게 함께 붙잡았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만이 아닙니다. 스데반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받고 큰 기사와 표적을 현장에 행할 수 있는 동일한 자격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 또 각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 얼마나 성취되었을까요? 이 각종 식물이 자랄 때는 소리 없이 자랍니다. 콩나물에 이 물을 주면 자라는 게 자라는 것 같지 않아도 어느 날 시간 빌면 쑥쑥쑥 자라오르듯이 저는 분명히 어쩌면 이 영적인 것은요 하루아침에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크게 감동 먹었다고 해가지고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영적 상태가 갑작스럽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은혜와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스스로는 우리 자신 나 올 한 해 정말 오히려 은혜와 능력이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요 반드시 씨앗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느 날은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좁쌀만큼이라도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그저 말씀 없이 그냥 대충 살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마이너스 됐든 플러스 되었든 의식 없이 그저 살아왔던 시간에 오늘 이 52주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정리하는 시간 갖는다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간에라도 오늘 내게 스데반에게 임했던 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또 충만히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사는 환경이 겉으로는 좋아질런지 몰라도 오히려 인생의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더욱 발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던 말씀 이사야 60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어둠은 단순히 밤의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실체가 있는데 이게 뭐냐?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마지막 때는 무적응에 있던 그 악한 영들이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게 풀어져 가지고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노아 때와 같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고 끔찍해지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는 말씀처럼 참으로 이제 애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지금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유발되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지금 암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을 어른할 것 없이 이 뭔가 무거운 스트레스 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욱이 문제는 뭐냐? 믿음 가진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많은 이들을 시험에 빠뜨리며 무너뜨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 가진 의인들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과학도 발전되어지고 또 육신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가고 있는데 믿음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소멸되는 이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참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받고 누려야 될 첫 번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충만해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가장 정말 전부고 기본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시대든 이제 가면 갈수록 정말 살 길이 없다, 막막하다, 이런 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그 말씀 18절 말씀 보면 이 바울 실은 이 배가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달려가다가 어느 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제 사공들이 모든 짐을 다 바다에 풀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사람들의 인생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당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그냥 속된 말로 쭉쭉빵빵 하면서 그냥 자기의 노력대로 의지대로 잘 되는 듯 싶습니다만 어느 날 각 개인마다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치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다 던져버려요. 왜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배에 가득 쌓았던 보물이고 뭐고 다 던져버립니다. 이제 사느냐 죽느냐밖에 안 남아요.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럴 때 전도자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게 되죠. 아마 점점 이 다락방은 결국 빛 운동인데 생명빛, 복음, 말씀 운동인데 이 말씀 운동이 점점 빛을 날 때는 언제냐? 시대가 점점 더욱 어두워질 때입니다. 어두워질수록 말씀의 빛은 더욱 바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빛을 정말 날마다 바라보고 어제 말씀처럼 빛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지는 이 현장에서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빛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왕도 나와야 되고 아들, 딸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지금 인생들, 모든 인생들이 막다른 시간표에 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요, 더 힘들다고 하는 사실. 부자가 단순히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심령의 부함과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이것 가지고 있고 저것 가지고 있고 내 경험도 있으니까 나는 뭐 교회 생활도 또 직장 생활도 나는 이대로 하면 난 행복 계속 유지하면 잘 살 거야. 그러면요, 결단코 그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유함을 누렸고 얼마나 명예를 누렸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 살 수 없다. 그런 심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계속 사용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있었습니까? 근데 세리가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 같은 심령,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영접했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나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어떤 목사님이 저기 밑에 동해에 있는 포항에 있는 어떤 분 거기에 이제 사는 이제 친척 되는 분을 거기서 만나가 저한테 연결시켜 줬어요. 동두천에 사는 분이라고 해서. 좀 연세가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취했더니만 나는 교회를 못 갑니다. 지금 술 담배하고 내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는 교회를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그렇게 좀 부끄러운 사람들, 그런 좀 못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내가 이 감히 교회를 가기가 너무 좀 부끄럽고 죄송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쩌면 그게 불신앙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오늘 이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할 만큼 그런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 어쩌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 내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사실 한 해 되돌아보면요 위급한 순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또 직장에서 일들 순간순간 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할 그 천사들의 그 활동, 그 일, 그런 어떤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순간순간 한 해 동안 되돌아오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은혜구나. 왜냐? 올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은 주변에 특별히 다락방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뭐 이런저런 암으로 또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연세도 많지도 않아요. 70도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뭐 사실 우리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어쨌든 1년 내내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거 고백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같은 그런 정말 갈급함과 그러한 연약함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만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요? 왜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이 답답함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왜 작년도 내가 붙잡고 송구 영신 때 기도 제목 붙잡고 또 한 해 시작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도 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해결되어졌더라면요 과연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살겠다. 주님의 능력 아니면 나는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연약함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정말 주님의 절대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더욱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와 위기는 오히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좋은 응답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발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요셉이 집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 야곱이 4명의 그 처 중에서 그래도 제일 사랑했던 그 라헬의 그 자식 요셉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사랑 안에 있었더라면 이 요셉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넉넉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한 종살이에다가 또 죄수에다가 이제 갈수록 막막해질 때 오히려 요셉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난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거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하루라도 견딜 수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심령으로 그런 사랑 그런 영적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어쩌면 요셉을 아주 극한의 그 지경으로 몰아넣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17세에 끌려가가지고 불과 13년 동안 집중해서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그 빛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왕도 요셉 앞에 나오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겠다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집중의 그 은혜가 바로 어쩌면 요셉의 가장 고난의 시간표 그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루터의 고백, 주만 내게 계시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성경 원래 본문, 그 본문 다윗이 시편 73편 25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밖에 하늘과 땅에 누가 있겠냐. 여러분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런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지고 캄캄해지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의 삶의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이 땅에 많은 인간들 보면요, 살아가는 게 뻔해요.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늘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종살이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니느냐 성령이 인도받느냐,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거에 누군가에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뻔합니다. 점집 찾아가야 되고 뭐 그냥. 그래서 젊은이들도 얼마나 세련된 점집을 찾아갑니까? 요새 그 점집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뭐 그냥 뭐 이상하고 음침한 그런 점집들이 아니에요. 대학가 앞에 청년들 카페로 완전히 장악해버려가지고 지금 뭐 너나 나를 할 것 없이 뭔가 갈등이 따르면 쫓아갑니다. 그게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죠. 이러한 인생들에게 오직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아들을 보내주신 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자기 아들 주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이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완전히 외면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장 큰 선물, 늘 일생을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 함께 지나다가 영원토록 불못에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지낼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들, 이 인생들에게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히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본질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힘이나 능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에 선물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해질까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의 주가 되시는, 은혜의 진리의 본질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 은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 우리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찾지 사막에 가서 물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집중이 이제 2022년부터는 대개 우리의 집중이 뭡니까?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처지, 환경, 또 갈등되는 그 문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정신, 경제, 가정, 경제 문제, 늘 우리의 집중이 뭐냐면 은혜되지 않는 것들에 늘 집중해요. 아마 집중해서 거의 9할은 결국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산다는 얘기죠. 억울하게 뭔가 좀 안 좋은 거, 내가 속상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점점 더 떨어집니다. 오직 은혜를 바라봐도 은혜 받을까 말까 한 판국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느냐. 은혜 되지 않는 것들만 자꾸 집중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은혜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 요새는 렘넌트 타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타임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이러한 집중이 좀 미비했다면 오늘 마지막 점검의 시간일지라도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도 정말 이런 갈급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편집하고 새롭게 은혜 집중의 시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면 아마 오늘 이 시간은 참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엔 내가 2022년도에는 어떻게 내가 정말 은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느냐, 그냥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만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정말 모든 말씀이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도 아닌 마지막 최종 선언입니다. 너는 구원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서밋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의 응답, 정복의 이 서밋의 응답, 이건 우리 인생 응답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이 구원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자꾸 은혜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정말 이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다 받았구나, 다 이루었구나. 나는 이제 여러분들 진짜 좋은 선물 받으면요, 비싼 선물 받으면요, 시시한 거는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여자들 되게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볼품에서 백 하나만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거 가져야 되겠다. 이게 젊은 여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근데 최고 비싼 그 백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백인데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그것도 없어요. 1억짜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 백이. 근데 만약에 1억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여자가 여러분들 이런저런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마음이 상심이 될까요? 상심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뭐 양복도 보면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그런 거 뭐 높은데 그 사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그런 양복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저기 시장에서 파는 양복 그거 어쩌다가 뭐 좀 버리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거. 거기에 미련도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이신 구원의 선물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런 저런 거 시시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의 응답이 가장 크고 구원의 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의 능력 받은 자에게 더 이상의 한계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때로 우리 더 이상 이제 늦었다. 뭐 우리 집은 안 된다. 끝났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은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야지만 가능한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근데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가장 내게 원자폭탄이 있는데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놈한테 나는 이제 끝났다. 저놈한테 이기지 못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나는 안 돼. 또 우리 집도 안 돼. 이 나라도 안 돼. 또 우리 교회도 참 안 돼. 뭐 이런 말들은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는 사실이죠. 이건 불신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든 내 처지가 어떻든지 아무 때나 새롭게 도전할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만 임하고 빛으로만 충만하면요. 나이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내 올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새롭게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특권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에 집중해서 이제 은혜에 충만해져야 되겠다는 계획을 떠나서 정말 이제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그 임마누엘 은혜로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를 24시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성령 권능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 모든 것은 힘에 달려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저도 이제 하나의 그 나중에 작품을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들한테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립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그래서 이 고물딱지, 막 그냥 고물단지를 이렇게 그렸어요. 나는 고물이었다. 폐차장 완전히 찌그러진 고물이었다. 근데 이 폐기 처분되었던 완전 망가져도 고물 같은 내 인생을 아주 멋진 강한 엔진을 가진 멋진 차로 재창조해 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재창조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새롭게 재창조되지 멋진 차가 이 기름을 안 넣으면요 못 달립니다. 그 기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절대적인 모든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받았거든요. 근데 왜 문제냐?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름이 내가 딸리느냐? 아주 그냥 밑에서 간들간들 하느냐? 대개 보면 아주 간들간들하면 불안하고 괜히 이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조바심이 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한 건 뭐냐? 본능적으로 자기 영혼이 아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영적 힘이 딸리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몸 때문에 좀 이렇게 척추 교정하는 분 찾아갔더니 제가 여기가 좀 잘 안 되랬더니 그건 좋은 현상이라. 왜냐? 무리하게 사용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이 몸이 먼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증을 느껴가지고 그 부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미가 바로 그 통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뭔가 심령 상태가 좀 뭔가 불안하고 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뭔가 간등간등하구나. 여러분들, 돈도 풍성하게 많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풍성해지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감당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으면요, 그냥 아무나 도와달라고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조금 누가 어린아이가 과자 하나 사탕 하나 사달라고 해도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참 이 간단하고도 쉽기도 한데 그게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이고 뭐고 유다고 사마리아고 땅끝까지 전부 다 가서 빛을 발하라, 정복하라 할 정도로 우리 성령의 사람에게 가장 절대적인 응답이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거, 그 약속 붙잡고 그저 믿고 달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단순부시겠죠. 주님께서 야 너희들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 임하면 권능 받아라, 그 말씀 붙잡고 같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집중 기도하였을 뿐인데 이들에게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 평신도인 중직자인 스데반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정리 편집하는 이 시간에 올해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의 잘못이구나,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이었구나, 아니구나, 코로나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편집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편집이 제대로 안 되면요, 창조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사정, 형편, 처지, 상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었구나, 이유는 하나였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치유하고 살릴 힘,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채이고 눌림당하며 살아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몸살 나도 정말 기력이 약해지면요, 정말 작은 누가 건드리 터치해도 짜증이 나고 통증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힘 있는 군인들 봐봐요. 그냥 막 뒹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 시간 결론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소년도 장정도 지금 뭐 코로나 또 앞으로 어떤 게 들이닥칠지 몰라도 다 무너져도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성령 권능 사모하여 힘을 받아서 나는 모든 자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제자를 세울 것이다. 이 다시금 확신을 갖고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구원받고 일을 하셨어요.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최고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또 받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뭐 무슨 일을 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 13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 흑암의 세력, 악한 영에게 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권능 아니면 도저히 흑암 흐름을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흑암과의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권능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도전.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내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하는 그런 무모한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이미 절대 내게 주신 약속 붙잡고 이제 내게 맡겨주신 나의 민간, 나의 현장, 이 현장에 이제 귀신들 내가 쫓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호흡 기도를 저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들이마실 때 지금 이 보호자의 빛으로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요,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패라.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나를 제일 건드리는 악한 영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질병의 귀신이든 아니면 뭐 가난의 귀신이든 한 놈만 가지고 계속 내뱉으시면서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나를 괴롭히는 약한 영은 소멸되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뱉고, 여러분들 호흡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 목사님은 그렇게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호흡 들이마시면 내쉬는 거를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하면 헷갈리니까 또 요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이 한 놈만 내가 박살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한 사람 놓고 집중으로 내가 저 내 딸, 내 자식에 붙어 있는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가 호흡하면서 내가 집중으로 내어 쫓아야 되겠다. 그게 어쩌면 제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호흡 기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데반이 받았다면 우리도 받고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누릴 자격과 특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스데반처럼 동일하게 시대 살릴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은혜와 능력 충만받고 어떻게 하느냐? 기사와 표적을 237 현장에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능력 회복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사업에 성공할 것인가? 사업도 물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게 했던, 쓰임받았던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기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안진뱅이 아무것도 훈련도 안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가 그냥 예수를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돌아다녔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으로 누가 일으켰다 그랬더니,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 표적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 내게 하나님 내년에는 큰 응답 주십시오, 내년에는 잘 되게 하십시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잘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미 잘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표적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또 특별히 구원의 십자가 은혜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연약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 안 되면 사건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이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유 목사님께서 그 캐나다 메시지 오늘 오후 때 하려고 했는데, 어제 성탄절 메시지도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오후에 좀 보도록 하겠고, 나중에 또 이 메시지 볼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진짜 나의 할 일은 필드에 있다. 필드가 뭡니까? 현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인들은 맨날 교회 안에서만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필드에 있는데, 그럼 다시 말씀이 예언께 어떻다, 임마누엘께 어떻다, 그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 버려진 현장이 99.9%가 필드가 지금 다 비어 있는데, 진짜 나의 할 일은 필드에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한 답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만 하셨어요. 성령 권능 받고 하나님 나라 일해라.
이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서밋 상태 회복해야 되어야지만 필드 현장의 흑암에 사로잡힌 민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현장이 보이질 않아요. 죽어가는 현장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충만해지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봤던 KBS에서 했던 성탄 특집 뮤지컬 머슴 바울 김창식 목사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게 우리 박용계 목사님한테 이제 사역받고 했던 KBS PD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성탄절날 그래도 이거를 하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어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은요, 1900년, 거의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외국 선교사들이 쭉 들어와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 안수 준 사람이 김창식이었어요. 근데 이 김창식이가 원래는 그 부잣집 머슴이었습니다. 이 머슴이 날마다 그 부잣집의 종으로 살던 머슴이, 이 사람이 이제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슴으로, 하나님의 머슴으로, 교회의 머슴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제가 봤어요. 정말 우리도 마치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은 깡패 종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부잣집 시다바리로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머슴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김창식 이 목사님을 육신의 머슴에서 종의 머슴으로 재편집시켜 주시고 새롭게 디자인해 준 사람이 누구냐?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김창식을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젠 동지가 된 거예요. 힘을 주고. 그래서 근데 이 홀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말라리아 병에 시달리는 많은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구하다가 자기도 말라리아 병에 걸려 죽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홀 부인이 이제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어떤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라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보통 여러분들 자기 남편이 가서 해외 가서 이렇게 죽임당하면 그 나라 다시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인이 3년 있다가 준비해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자기 자녀들 데리고. 지금처럼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얼마나 척박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다시 온 겁니다. 근데 오자마자 사랑하는 딸이 또 이질로 또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그럼 사실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언약 붙잡고 집중을 합니다. 김창식 목사님도 사실 제가 감동을 좀 받았지만 정말로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자기의 민간, 자기의 현장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 홀과 이 부인이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한국의 최초의 목사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세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중심이 없었다면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재창조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머슴으로 살다가 인생 마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이 땅 서밋 되게 할 만큼 누구나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또다시 나의 237 현장, 나의 민간, 나의 정말 버려진 빈 곳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최고의 현장은 정말 내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주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237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현장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일 수도 있고 저 북한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금 나의 현장에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이제 나의 할 일은 필드에 있다라는 우리 전도제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내 고백으로 되어진다면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능력, 나의 현장이 회복되어지기만 해도 올해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회복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부족한 저와 함께 이 2021년 순례자 여정을 함께 달려오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항상 저와 함께 하여 주는 것, 함께 이 동반자로 같이 가야 이 동행해 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저는 감사하며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이 역사를 체험한 모든 목사님들 그걸 다 알아요.
제가 이 철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정을 이제까지 달려오는 과정에 함께 했다가 또 사라지고 함께 했다 사라지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섭섭해하거나 이런 적 없었어요. 왜냐? 인공위성이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전부 다가 올라갈 수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본체가 먼저 1단계 떨어져 나가고 2단계 떨어져 나가고 3단계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인공위성이 올라가는데 무겁기 때문에 핵 추진 원료체는 결국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성도들이 참 너무나 고맙다. 왜? 나를 이 정말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밀어준 얼마나 정말 감사한 분인지 모르겠다. 늘 그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이 부분에 감사하면서 또 올 한 해 지내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절대 은혜의 복음과 권능과 현장에 올인하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멋진 작품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들 나 육신 세상을 붙잡고 올 한 해 달려왔는데 저희들에게 올 한 해 138 절대 응답과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서밋의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정말로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현장에 그리스도 증거를 나타내자고 하는 이 언약 붙잡고 달려온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이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생에 이제 계속해서 시간표 따라 이 증거와 응답이 나타나게 하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더욱 은혜와 능력 속으로 올인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